봅니다. 출애굽기.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역사적 배경인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래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 근데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에 보냈어요. 왜 이방으로 보냈을까요? 왜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애굽이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다가 이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이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들을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과 막강한 같은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 섭리를 갖고서 애굽으로 이주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쓰시죠?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을 들어 쓰셔갖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잖아.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요셉을 들어주셔서 요셉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이주하시고 애굽에서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70명이 들어가서 300만의 인구를 만들어내셔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10명이 나면요. 대여섯 명, 6명, 7명이 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야생에서 사람의 수명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39세를 넘길 수가 없어요. 평균 나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곳에서 그래서 고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가 없죠? 전염병이 없어요. 전염병이 올라가면 뭐가 나빠야 돼요? 물이 나빠야 돼요. 물. 전염병은 철저히 물이거든요. 근데 고센 땅은 물이 좋은 땅이거든요. 물만 좋은 게 아니라 건조하지 않아요. 습이 없잖아. 물이 풍성하고 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최고 적합한 장소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살기는 나빴어요. 왜? 그래서 농경사회였었고. 이 고센 땅은 언덕이라 뭐가 있어요? 풀이잖아. 목초가 되는 치고잖아.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주권 섭리를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애굽이란 나라가 자요.
18왕조가 애굽의 원주민이에요. 이게 원주민이에요. 요 족속이 요 족속이에요. 요 족속이 요 족속이에요. 애굽이란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누구로? 힉소스적으로. 그러니까 요 사이. 자, 그러면 요 18왕조에서 이스라엘은 몇 년을 살았어요? 130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130년 정도 그죠? 약 130년 정도를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럼 몇 년 동안 이들이 거기서 지금 이제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430년 살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300년간 이들은 귀족 생활을 했거든요. 여기 아모스 왕조거든요. 여기가 아모스. 18왕조의 왕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1446년에 이들이 1446년에 그러면은 130년도 하면 몇 년이에요? 1576년. 1570년 경서부터 그잖아요. 그죠? 70년 경부터 이들이 통치했잖아요. 그 이전에 400년을 더하면 300년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800에서 1900년대 이때 이들이 들어갔거든요. BC. 2000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죠? BC 2000년경에. 그러니까 BC 1800년경에 1800에서 1900년경에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죠. 애굽에 들어갔을 적에 이 애굽에 들어갔을 적에 이들은 어떤 족속에 있었어요? 똑같은 고정이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적에는요, 그 땅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야곱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못 받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아는 것은 그래서 반면교사가 되려는 거예요. 야곱이 못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갖다 맡기려고 할 적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가서 그 일을 내가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 준비해 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보면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 보이거든요. 거기는 무서운 것만 있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고 우리로 들어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왔어요. 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300만이라면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 300만이라 어마어마한 큰 대군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적벽대전이라고 해서 나는 적벽대전에 가면은 막 유비의 뭐 삼국지에서 나오는 막 삼국지 거기에요. 적벽대전에 앞에 갖고 뭐 100만 대군이 뭐 몇십만 대군이 뭐 50만 대군이 뭐 그런 우리의 삼국지 보면 그렇잖아. 그죠? 거기에 10,000명도 못 써 있어요. 소설은 소설일 뿐이야. 찌끄만한 계곡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없고 거기에 50만 대군이 서 있고 어떻게 100만 대군이 서 있냐고. 쬐끄만한 동네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 아, 소설은 소설이구나. 극화시켜놓은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저기 뭐 극화를 막 만들잖아요. 소설은 바로 그거잖아요. 실제 역사하고 좀 다르게 쓰잖아요. 아, 역사를 그냥 팩트를 쓴다 하더라도, 팩트를 알지라도, 정사를 알지라도, 조금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과장도 하잖아요. 이 과장이 좀 심했더라. 그러니까 300만이라는 숫자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민족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요, 나오질 않잖아요. 애굽이 조사오니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 같으면 나오겠어요? 거기서 내가 지금 현재 귀족으로 살고 있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가라도 난 싫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가요. 다. 하나님은 내게 여기다 이렇게 복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떠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기에 내가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왕조가 들어섰어요. 18왕조가 들어서 갖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죠. 근데 고통을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오죠. 사람이라 참 묘해요. 나 같으면 이 동네 안 살아.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차라리 머나먼 곳 가고 다 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어. 근데 참 안 떠나요, 그죠? 못 떠나요. 내가 살던 고향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요즘하고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산업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잖아.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고통을 줘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절함이 다가오거든요. 이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갖다 흥하게 하셔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에서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내용 써놓은 거예요. 그 내용. 그 내용. 그 내용.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제 이제 설교했듯이.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과거에 두고 살았어요. 과거만 회상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 삶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처럼 오늘 너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너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오늘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갈 적에 내가 믿음으로 갈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입니다.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언약을 이루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요, 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한 나라가 흥해지면서 자, 우리는 고난의 역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것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세상이 고난받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고난받아요. 고난을 똑같이 받는데 그 고난을 똑같이 받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정화되어지면 언제나 역병은 끊어냈었어요. 역사적으로다.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한 나라가 지금 이제 왜 지금 이 사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자고요. 앞으로다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포퓰리즘 나가니까 그죠? 이거야말로 진짜 사탄의 역사거든요. 일하지 않는데 월급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엊그저께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눴던 시 그 나라 짱 돼버리는 거예요. 나 어떤 나라인지 하여간에 내가 그걸 이름 잊어먹었는데 하여간에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엄청나게 자원이 많아서 그 팔아먹었어요. 자원이 고갈되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게 하고 여행만 다니고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돈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 1년에 1억씩을 줬어요. 나라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을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길을 뭐 일하겠어요, 이제요? 나라가 멸망되어진단 말이죠. 뭐 심상정이라는 사람은 무슨 뭐 지금 이제 뭐 주 4일 근무하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그러면은요 나라 멸망돼 버려요. 저는 우파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심각한 문제예요. 포퓰리즘이 근데 여러분 지금 대선 주선하는 사람 다 지금 포퓰리즘 갖고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걸 왜 그러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국민들이 힘들게 만들고 우리도 그쪽에서 고난을 받아.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떻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뭘 보여주죠? 표적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보면 계속 표적을 보여주죠.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고난 속에서 이걸 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잘 될 적에는요, 이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풍요로울 적에는 이적을 쳐다보도 안 바라봐요.
이적을 행하더라도요. 아이고 뭐 그냥 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내가 고난 속에 있을 적에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걸 계속 이스라엘로 보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만 따먹고 곧바로 원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적을 통해서 뭐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나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되지 못했죠. 2세대들이나 나의 나됨이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에 2세대들만 되었고 1세대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셔요. 그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이 곧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끔 하려 함이로다. 그걸 믿게끔 하려 함이로다.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곧 그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만들려고.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곧 그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시지 너 혼자 가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너 들어가 취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이 광야로 인도하는 그 또 역사, 애굽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성경에 능통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성경에 내가 너무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신학에 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내가 이걸 적용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다 갖고 있는데 우주선하면 나는 한 번도 나는 만들지를 못해서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다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나라라는 큰 대제국을
움직여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내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요, 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들에게 역사했던 그 방법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섭리 손질이 다 거의가 똑같아요. 나라라는 우리가 여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갖다가 흥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난의 역경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줬더니 또 교만에 찾아왔죠. 누가?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한 나라를 다시 아무런 당시에 아수르에 밀려서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냥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명맥만 유지가 있던 한 왕조를 갖다가 확 키워갖고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만드시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제 어디로 다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고통을 받죠.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바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적이잖아요. 반공불례 교세거든요. 그런데 무혈입성하잖아, 무혈입성. 그러고서 메데바사가 나라를 세우고, 메데바사에 있을 적에 고레스는 군대 장관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2년 뒤에 외삼촌이 자기 왕권을 갖다가 고레스에게 주고, 고레스의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귀환하게 만들어주죠. 성전을 지어주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 수많은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 구약의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은 잔인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살아있다고 저들이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보시기에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본주의적인 차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뭐냐면 저들은 이미 죄가 관영하여.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때로 얻거나 못 얻거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정전에서 우리가 내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죠? 성령이 너를 온전히 지배해서 네가 성령에 완전히 이끌림 받게끔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안에 사는 내가 산 거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성령에 완전하게 성령이 내 안에 물이 가득 차듯이 물이 그냥 대충 차는 게 아니라 가득 차서 넘쳐 흐르듯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와서 그러면은 물이 가득 차버리면 우리 이제 뭘로 다녀요? 어떻게 다요? 우리가 바닷속에서 내가 빠져있으면 내가 이제 물이 끓는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나를 갖다 밀고 가는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조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네가 성령에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똑같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권위와 관계가 없이 자기들의 감정과 관계가 없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이 전혀 없이 내 감정, 내 느낌과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나가잖아요.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이 하지 않고 성령의 완전히 이끌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의 손길을 못 보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그냥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신 이 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죽여서 내 이 아이를 죄를 만든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는 그 섭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순종 못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관념이에요, 관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오는 걸 내가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봤을 때만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나머지는 역사인데 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당시의 종교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종교적 배경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자, 모세오경에는요, 삼위일체 신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삼위일체 신론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나와요. 그죠? 여호와의 영.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현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 신론을 그러면은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분명하게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때를 갖다가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까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당시에 신관 때문에 당시 신관은 종교성은 어떠냐면 애굽에서 이들은요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으니까 이들은 범신론 속에 살았거든요. 모든 사물이 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모든 사물이 신이에요. 다신론은 많은 신을 숭배한다는 거고요.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럼 범신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런 사회 속에 내가 살아왔어요. 태어났고.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내가 교육을 받아요. 내가 교육을 받아요. 그럼 내가 태국에 가서 배우고 내가 교육을 받고요. 내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각자가 신관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똑같은 아이를 셋을 내가 따로따로 쌍둥이를 갖다가 다르게 다른 나라에서 배우게 하면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신관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범신론적인 신앙관을 가져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새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삼위를 얘기하면은 삼신론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약에는 삼신론이 나오질 않아요. 잠시 삼위일체가 안 나와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갖고 삼신론을 삼위일체 신론을 갖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을 갖고 들어가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구약에서 신약을 갖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해갖고서 우리가 갖다가 여기저기서 막 또 써버리는 건 잘못된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로 오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신약으로 들어가고 신약에서 해석을 해갖고 구약으로 다시 와갖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삼위일체 신론은요. 그래서 공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공격받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관은 우리 되게 중요해요. 신관들은요. 모든 세계마다 신관이 되게 중요해요. 이방 세계 속에서는요, 신관. 그러면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신관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신관은 어땠었어요?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여호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여호와라 부르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신 여호와가 있고요. 인간이 만든 신인 여호와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신관은 요거였었죠. 유대인들의 신관은요. 여호와라 부르지만 사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만든 여호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주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죠?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실제로다가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들은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었죠. 장로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죠? 장로 유전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언약도 배워야 돼요. 출애굽기에서요. 율법뿐만 아니라 언약도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약의 책이니까요. 언약의 책이니까. 뭐 출애굽 연대는 우리가 전부 다 뭐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출애굽의 주제는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속. 그럼 구속이라고 했을 적에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를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가 구속일까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워야 하고 그 아이를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아이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죠? 이 구속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놓쳐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든 모르는 사람들이든요, 구속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그냥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단어 뜻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구속은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 아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은 거잖아요. 그럼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그냥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 그럼 뭐가 됐어요? 구원파가 되는 거죠. 실제로 나 무율법주의라니까 좀 받아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신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구속이지요.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구속이에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띵까당 하는 거 아니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죠? 네가 제사장 나라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속이라는 건 사명과 함께 가야 돼요. 사명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죄로부터 사함 요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모세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아멘. 내가 구속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일의 성편이 여호와께 있나니 이런 말씀하시라고 그래서요. 일에 성공을 하고 안 성공하고 하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반드시 나타나. 근데 나는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표적을 보고만 가려고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일하는 걸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충신가문은요. 충신가문은 왕의 일 하는 걸 감사하죠. 그랬더니 대대로다가 뭐 살죠? 보장받는 삶을 살죠. 우리가 그런 가문이 누구죠? 충신 가문?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 진짜 없어. 야, 이놈의 사색당파가 너무 강해갖고 우리나라는요. 진짜 이게 내가 존경하는 분은 황정수이거든요. 그런 분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민족에는요.
그 황씨들이 참 좋은 것 같아. 황희 황정수 아들이 도둑들이었어요. 어? 황희 황정수 아들이 당시에 도적질을 해가지고 기록에 남아요. 아, 그래? 너무 청빈하니까. 너무 청빈하니까. 네.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청빈은 나는 청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충성. 왕에게 충성.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누군 줄 아세요? 정몽주. 왜 싫냐면요. 그 사람은 왕에게는 충성을 하는데 백성을 나라를 위해서 살지는 않았어요. 백성이 지금 이제 그 왕 때문에 얼마나 고열을 짜고 있는데 그걸 보질 않고 살아요. 근데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백성이 지금 못 먹고 지금 고열을 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무조건 왕편에 드는 게 아니고. 충신은 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충신 가문에 대를 이어서 한 가문에 되었다고 하면 당나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신 가문들이요. 그러면 그런 가문들은요, 왕이 당나라 시대가 진짜 엄청나요. 또 송나라 시대가 또 그랬었어요. 그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위대했던 그 나라들이 있었어요. 당나라, 송나라 이런 나라는요. 그 시대는요. 진짜 백성들이 잘 살던 시대였거든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됐고요. 이런 시대에는요. 충신의 가문들이요. 이렇게 우대를 받고 살았어요. 당파 싸움이었고요. 보장을 받죠. 근데 간신들이 득배하게 하면요. 이제 당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당파 싸움입니다. 간신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을 다 해주셔요. 약속한 말씀 다 이루어주셔요. 한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 행복하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주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돼.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이랬는데 이거 안 이루어졌다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묵묵히 주님이 맡긴 일을 내가 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 어떻게? 자, 요셉을 만들어 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나는 확정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스스로 당신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이제 구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 뭐 구속사예요, 이제냐, 구속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느냐. 구속사는 역사잖아요, 역사. 구속사. 그 얘기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쭉 써 있고,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봅시다, 율법.
이미 우리가 뭐 이제 출애굽기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기니까 율법으로 가봅시다. 율법. 하나님께 율법을 해주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율법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속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사고 갔고요. 그것은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 폐기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또 율법을 뭐 초대교회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율법을 폐기했던 자들이요. 에비오나파라든가 뭐 이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마틴 루터파도 마찬가지였었죠, 그죠? 율법을 폐기했던 사람들이었었고요. 루터파입니다. 그렇다고 거기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 율법 폐기론을 말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장르유전을 갖고서 성경 위에 올라서죠. 자, 우리가 말하는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엄청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해야 된다.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임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려요. 율법은 첫 번째, 나를 죄 가운데 가두어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면요, 내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 구속하시는 거죠, 구속. 죄 가운데 가둬놓고 이 나를 보게 만들었어요. 죄 가운데 갇혀있는 나를 보게 만들어요, 율법이요. 나는, 율법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율법이, 시편이 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율법이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만들어갖고 나를 죄 가운데 가두는 내 모습을 봐요. 이런 곳에서 이런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갈까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칠까요? 그죠? 자, 은혜가 많으면, 자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사람 한 명도 없다 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내가 마음도 먹고 실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부모님 마음에 합족은 못해. 누구나 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에게 효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효도하라고 그래. 이게 부모님이 효자라고 해줘. 바로 그것이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못 지켜요. 율법의 행위를 단 하나도 지킬 수는 한 명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죄 가운데 나를 가두었는데 죄 가운데 가두고 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은혜 없는 삶이나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죠? 내가 태어나 뭐지? 살아온 모든 지나온 모든 세월 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해요. 은혜 없이는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나를 항상 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보세요. 이 구속이 없고 이 언약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를 죄 가운데 가두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죄 가운데 가둬지면 내가 여기서 구속과 은혜를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율법을 내가 만들어요. 이게 장로유전이에요. 율법에 대한 오해죠. 율법은 여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 언약을 나를 통해서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를 만들려고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이만큼 내가 창대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누가 이제 나보고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약속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목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 율법주의자들, 장로유전. 그러니까 내가 율법 시켜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죠.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럼 죄 가운데 가뒀으니까 죄 가운데 가두면 죄가 그러면 율법은 나를 갖다가 자꾸만 어디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은혜 가운데 구속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죠? 죄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 기능을 가졌어요. 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자요, 내가 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으로 가야 되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끄는 자라는 것이죠. 선생이라는 뜻은, 그죠? 나를 이끄는 자. 이끄는 자. 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가, 학문을 가르치는 자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선생이에요. 학문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학문을 가르쳐서 나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잖아요. 선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등선생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초등선생도 안 맞고 몽학선생도 안 맞아요. 어떻게 그것은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딴 데는 없어요. 문헌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해결에 선생이라는 의미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우리를 몽학선생이라고 하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선생이라 하던,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죠?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원하신 계획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네,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죠? 우리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잖아요, 은혜를. 율법이 없다면 은혜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은혜를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은혜가 없어요. 한 번 받은 은혜는요, 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갖다 건져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 달라고 하죠? 보따리 달라고 하죠? 보따리 왜 안 건져줬냐고 욕한단 말이죠. 왜 나만 건져줬냐고, 보따리 왜 건져줘야지.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셔갖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면 난 살아갈 수 없잖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잖아. 이것을 다 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고 그래요. 선하고 의로운 법. 선하고 의로운 법,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선 뭐죠?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계획하시면 역사 가운데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법 있게 써야 되지, 그죠? 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법을 누가 타고 다니는 데 했었어요? 사단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해버려요. 이것이 다 누구예요? 법을 사단이 사용한 것을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죠.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죠. 법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냥 훅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라고 했었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데 했었어요. 그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자. 천사는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존재죠. 자기 의미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천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행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라는 것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갖다 보세요. 성경에 다 짜맞추면 어떻게 되죠? 다 짜맞추면 율법주의처럼 보여지거든요. 네가 행하면 복 받고, 네가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전체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자, 신명기 하나만 떡 들어놓으면요, 딱 그 얘기예요. 네가 행하면 복 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신명기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만 나오냐? 아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복받지 못하니까. 이게 복이라는 개념에다가 전부 다 신앙을 갖다 놔버리죠. 그래서 기복을 만들어내죠. 율법을 갖고 기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갖고 기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신앙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내가 죄 가운데 가두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니까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율법 폐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다가는 율법을 갖다가 나는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보세요. 율법을 전혀 안 지켜요. 남에게만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남의 눈에 있는 티는만 보는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율법을 난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민사상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선민사상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죄만 보여. 율법이라는 저 말씀을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내로남불. 나는 안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만 갖다, 잣대를 갖다 들여대는 거. 나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고 나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다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게 죄를 깨닫고 이제 죄가 적돼서 은혜를 더욱더 은혜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돼 버려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요. 근데 나 오늘도 못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이 좀 안 올라요. 그래 보고 너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해. 그러고 나는 1등 할 수 있대. 그러니까 걔는 항상 꼰지해. 근데 말해보면, 아, 나는 공부 하면 다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 보고는 뭐라고 해요? 너 인마 공부해만 좀.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복종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고 그러는 법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뭐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딱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을요. 그거 갖다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라는 게 무슨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유지시키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죠.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은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은혜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를 보게 만들죠? 내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내 정체성이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가를 보게 만들어야 되죠. 참 인간이 얼마나 진짜 간악한지요. 조금만 뭐가 이루어지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바리새파 사람 그랬었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막 대단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저 주님이 나에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 내가 따라왔을 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 있었어요?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나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가 홍수에 져갖고 사람이 빠지면 물길에 우리가 끌려가잖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의 의중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또 전하냐면은, 자,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만 생겨요. 내 모습은 자꾸만 안 보여지고 남의 모습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시더워진다는 말을 하죠. 시더워진다. 그런 말 있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시더워진다. 내가 조금 알면은요. 이게 다른 사람 모습만 보여줘요. 이게 진짜 이게 생겨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고개가 숙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응?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더워지면 안 된다. 시더워진다고 말하, 그 시더워진다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갖고 남의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거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돌보 보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참 티는 몰아보지 맙시다. 아,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설교자는요, 목회자는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을 전해야 돼요. 근데 장로가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됐죠?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목회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설교권자만, 강도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역예배에서 설교할 적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적인 대화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강도권을 가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혼돈해버리면 안 돼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 사람의 말로 알아들어요. 좋은 말도 두 번만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죠?
세 번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잔소리는 나쁜 의미의 잔소리예요. 먼저 번에 제가 설교할 적에 잔소리는요, 좋은 의도의 잔소리예요. 잔소리가 어떤 뜻이랬어? 잔소리를 갖다가 미국 말로 하면 뭐라고 했었어? 잔소리를 미국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었어? 아니, 다 설교 들은 사람들인데. 멘티라고 했어, 멘토라고 했어. 자, 멘토하고 잔소리하고 다른 점은 뭐야? 자, 둘 다 잔소리는 나쁜 말 있어, 없어? 올바른 소리요, 쓸데없는 소리요?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은 다 쓸모 있는 말이요, 쓸모 없는 말이요? 자, 잔소리 뜻이 뭐예요? 한번 읽어봐. 지금 찾았으니까들.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은 아, 그것은 왜 이게 나쁜 뜻이라고 했잖아. 나쁜 의미라고 했잖아. 그치. 자, 바른 말이야. 원래는 잔소리라는 것이 나쁜 뜻을 갖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나쁜 쪽으로다가 이게 쓸데없는 말들, 늘어놓는 거. 그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거. 그죠? 자, 그럼 잔밥하고 따뜻한 밥하고 차이점 뭐요? 똑같은 얘기야. 둘 다 밥이야. 먹을 거야. 다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것은 진짜 쓸모있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멘토는, 내 멘토라고 하면은 내가 참 살아가다가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아, 네, 이게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 이것은 멘토와 멘티 사이야. 근데 잔소리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듣기 싫은데도 막 해버려. 하나님 말씀 잔소리 들으면 안 돼. 이해됐죠? 잔소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멘티와 멘토 사이로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가 궁금한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 내가 듣고 싶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지 했는데, 이번 주에 막 그런 말씀이 들려져. 그죠? 그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궁금한 걸 다 말씀해 주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걸 다 알려주셔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가를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다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것만큼 우리 중요한 거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잔소리꾼 되면 안 돼요, 잔소리꾼. 쓸데없는 잔소리 두 번만 들으면 다시 짜증난다니까. 솔직히 안 짜증 사람이 어딨어. 세 번 얘기해봐. 니나 잘하지 소리 나오지. 니나 잘하지. 이게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돼요. 자, 찬밥 찬밥 먹는 거, 잔밥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잔밥 먹는 거하고 따뜻한 밥하고 보편적으로다가 따뜻한 밥 먹고 원하잖아. 나는 찬밥 좋아해요. 나는 뜨거운 걸 못 먹어. 원래 그래. 그래서 난 뜨거운 걸 잘 안 먹으려고 그래. 너무 뜨거운 건 막 진짜 싫어.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자꾸 먹어버릇하니까 먹어지대. 옛날에 입천장이 다 되었어요. 국밥을 먹으면 입천장이 다 되어갖고 막 허물이 다 바뀌었었어.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했었어. 근데 차디찬 밥,
냉장고 넣어놨던 거 먹으려면 진짜 꾸덕꾸덕하면 맛도 없잖아. 그거 못 먹겠잖아. 그죠? 솔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얼마 전에 따뜻한 밥에 썼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해버리면은요, 잔소리꾼 돼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안 돼요. 서로 기분 나빠요. 그래서 율법으로 분명히 알게 되면 잔소리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 했지, 참. 넘어가야지.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맨 위에,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중시하면, 누구의 뜻을 갖다가 일을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일하실 때 율법 무시하고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못 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볼 적에는요,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으면은 다윗도 죽여야 되고 밧세바는 죽여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솔로몬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보지 못하면은 진짜 우리가요, 율법대로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간부의 아들이잖아. 상간녀라고 하나? 상간녀의 아들이고 간부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솔로몬을,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잖아. 기생에게서 나오게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기준이 너무 우리가 거기에 내가 치중하다 보면 거기다 내가 너무 중점을 두면 중시해버리면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율법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조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대본 알거든요. 길게도 필요 없어. 조금만 기다려보면 대본 알아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갖다가 율법에 잣대를 갖고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율법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유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결국은 무율법으로 간다. 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이에요? 무율법이에요? 무율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율법이에요? 혹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을다가 우리가 실제로다가 우리나라의 유교하고 기독교에 있는 율법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죠? 부모에게 효하라.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단 한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거기만 좀 달라 보여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십계명이요. 그래서 기독교가 빨리 한국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서에 맞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그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빨리 잡았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법을 안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는요, 무율법주의적인 교회였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탈피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힘든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했지, 기도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라고 하지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성경 어느 구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를 세워라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없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목회자 세우라고 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참 묘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께 핏방울이 땀방울이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의 삶은 대속적인 삶이라 했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단과 싸워야 돼, 지금도 우리는. 피가 땀으로 변한 만큼 기도를 여기서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야 되거든요? 모세혈관 터져갖고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이게. 그래서 땀이 피가 돼야 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우리가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있어요. 막, 1,000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먼저 번에서 노예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막 1,000 번제를 진짜 막 쉬도 없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노예로 오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교회를 가야 돼요. 가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1,000 번제 드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죠. 막 이제 그래도 하고. 그게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기 잘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뭐가 되죠? 죄를 깨달은 일이 없어요. 그럼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면 뭐가 되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동료가 될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어야 돼요?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필요 없잖아.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 그러면요, 율법주의자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은혜 얘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예수가 필요 없이 나는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율법을 폐기해버리니까, 율법이 폐기돼 버리면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그래요? 사실 전 세계적 교회가 지금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사수하고 나간다는 것이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닌데 그냥 흐려지잖아요. 요한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흐려지잖아요. 교회를 정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바울은 했는데 다른 사람 못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칼날 같아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우리가 항상 목회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입니다. 누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다음 계속해서 이러한 칼날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지만 복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나 여러분들이 이 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다를 수 있겠죠. 아, 우리 목사님은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더 강하게. 그럴 때 더 강하게 막 때리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어차피 뭐 그냥 저래. 그러면은 뭐 되냐면요. 말씀이 자꾸만, 복음이 자꾸만 축소가 되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자꾸만 축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커져요. 이게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세대가 되면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한 세대가 넘어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칼 같아야 돼요. 칼 같아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하면 더 강하고, 더 강하고, 더 강하고. 아,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대중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잖아. 그걸 밀고 나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왜 저렇게 흐려졌을까?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저렇게, 바울의 제자들이 저렇게 한 세대를 못 넘기고 전부 다 교회가 다 타락했을까?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길이었었죠.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죠 했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보일 수 있는 건 하나.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나는 지저분해. 그런데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진짜 겁 없이 가죠, 그것은요, 진짜로.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면 제일 잘하다가 우리는 무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이라는 용어입니다. 언약. 자, 출애굽기는 언약의 책이다. 출애굽기는 언약의 책이다. 모세오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왜?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책이라는 이 성경책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 뭐라고 했죠? 테스타몬트라고 했었죠. 그죠? 언약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한마디로 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언약하고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언약은 서로 쌍방이 서로 간에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종주국하고 피종주국이라도 서로 간에 합의를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너 요번에 조공 10만 톤 갖고 와. 우리는 10만 톤 우리는 1년 동안 농사 져도 우리 10만 톤 안 되고 10,000톤밖에 안 되는데요. 그잖아.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10,000톤만 갖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그 10,000톤 가지면 우리는 그럼 10,000톤 생산하는데 10,000톤 다 드리면은 우리는 백성들은 그럼 1년도 못 살고 우리 다 죽으면은 이렇게 형님 나라에다가 우리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그냥 끝나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야 50톤만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잖아요. 그죠? 서로 타협을 봐요. 모든 약속은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언약은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는 거 아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시고요. 내 모습을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데 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누구라고 했었어요? 누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출생을 갖고 말하고 있죠. 자, 모세의 출생에서 모세를 낳은 엄마가 모세를 딱 낳고 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보내셨는가를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너는 내 일을 행하리라. 그죠? 그 일이 뭐였었어요? 노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의 가나안 땅 집어넣는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노예가 노예를 해방시켜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뭐였었어요? 나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다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내게 그 뜻을 알려주셨어.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가리라.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약속을 이루는데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한 나라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한 개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섭리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당당히 나갈 수 있잖아요. 두렵지 않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써내가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 설교를 많이 했던 거요. 옛날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더 우리가 이제 확실히 가고 가자. 어제 설교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만 얘기하면 딱 하더라도 벌써 이게 딱 나가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였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떡한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나가기만 하면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내가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하면, 아멘? 역사를 바꿔버리지 않나 그냥. 나 하나 때문에 나를 들었으려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 하나를 들쓰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두 명의 왕의 황제의 측근을 감옥에도 보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는 살리기도 하시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가 쓰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언약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언약이라는 의미는 뭐 카르트 베리트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학문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복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복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와요.